한 주간에 분주했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아왔던 것 같지만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슬픈 마음이 있는 지체도, 약하고 아픈 몸으로 나온 지체도, 외로운 지체도 오직 소망이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슬퍼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낫길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든든히 곁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전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단단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교육 현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며 격려하는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이 세워지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이상 두렵고 어려운 일이 되지 않기를 대책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내 가족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부모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한 소그룹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리더로 섬기는 지체들에게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실한 교제와 사귐이 있게 해주시고 깊이 있는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예배를 준비한 찬양팀, 방송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작고 평범해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각자의 삶에서 충분히 빛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있긴 합니다. 말이 많아졌어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원장으로 일하는 전성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김병년 목사님과 또 다드림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두 번이니까 그래도 나름 짝을 이루는 제목과 주제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은 히브리서의 세계관, 다음 주는 산상수훈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너무 재미없는 제목이지요. 사실은 그 제목 안에 다루고 싶었던 것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계관, 다음 주는 산상수훈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계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을 제가 주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거라서 이제 히브리서의 세계관이라는 이제 재미없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라는 이렇게 이름이 긴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길 뿐만 아니라 사실 좀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가 원래 이렇게 고민을 하자면 한없이 복잡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너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계관이니까 세계에 관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일상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의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게 설명드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복음의 의미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세계관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는가 짚어보니까요, 어쨌든 제가 일하는 직장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곳이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만 했고, 또 근원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 말씀을 적용하고 같이 나누는 것일 텐데, 제가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님들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주제에 관해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이나 생각이 공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계관에 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가 그 세계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까? 성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히브리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에 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이라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슬라이드가 잘 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인내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인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한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내가 더 깊어지고 단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잘 견디려면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만큼 비례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세계관에 관해서 고민하게 되는 배경은 저의 직장의 상황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관점이다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도대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런 관찰들을 해보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공격적이고 대결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점점점 사나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된 것이지요. 실제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 같은 걸 해보면 세계관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이고 대결적이고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을까? 혹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또 다른 이해나 접근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책에서 한 5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뭐를 내가 배웠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는가 되돌아보면 사실은 안다고 바뀐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뭘 정말 갈망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욕망하는지를 신앙의 이름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다 싶은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중심이나 어떤 높은 곳에서 영향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 진짜 변화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용기를 낼 때 변화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계를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이 두려움은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모습으로 두려움이 드러날 수가 있을 텐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으로 인한 미워함이나 거창하게 말하면 혐오가 아니라 함께 환대하고 포용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이라면 우리가 아까 잠깐 사진으로, 가슴 아픈 사진으로 보았던 것처럼 대결하고 싸우고 사나워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계관을 마련해 주겠다 싶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풍성하게 만드는 평화의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5가지를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아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21세기의 한국 기독교의 고민, 신앙의 이름으로 싸나워지고 다투고 갈라지는 이 세상을 조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우리가 거기에 더 고치는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병인 거죠. 이런 걸 생각하고 나면 이게 진짜 나만의 생각인가, 아니면 진짜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치인가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고민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뿌리를 가져야 된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제가 생각해봤던 이 5가지 방향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는지, 정말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저의 고민과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좀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13장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건 히브리서 2장인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한 4군데 정도 단락을 이루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4단락 중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장입니다. 1장 5절부터 14절은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를 2장에서 하는데요. 2장 14절부터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와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요, 이 성육신의 목적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와 같아지셨다, 한문으로 표현해 보자면 동일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성육신, 또 함께함, 같이함, 동일시의 목적 첫 번째는 15절에 보시면 해방입니다. 죄의 노예로 종으로 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 성육신의 목적이었습니다. 동일시될 때, 누구와 같아질 때 해방의 힘이 생깁니다. 17절을 보시면 또 형제자매들과 같이 되셨던 이유를 대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갚기 위해서. 또 18절에 또 하나의 성육신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죄의 대속, 삶에서 시험 가운데의 도움, 해방과 대속과 도움, 이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제가 성육신을 동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경계를 넘은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본인의 경계를, 하나님 자신이 경계를 넘어서 사람이 되셨을 때 해방과 대속과 도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경계를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함께 동일시할 때 그 자리에 해방과 대속과 도움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성육신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삶이 경계를 넘은 사건이었는데 이 경계를 넘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에서도 찾아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인데요. 11절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 것이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어디서 받으셨냐 하면 성문 바깥입니다. 당시의 세상의 중심은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곳은 그 중심인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경계 넘어 성문 밖에서 제물들이 태워서 사라지듯이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들 또한 이 진영의 경계를 넘어 성문 밖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가 짊어지셨던 치욕을 짊어지자고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과 삶이 인간의 경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넘은 것이라면 본질적인 경계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루살렘이라는 내부와 성문 바깥이라는 외부, 내부자와 외부자, 우리와 니네들이라는 경계를 넘으신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 그에게로 나아가자고 13절은 권면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석들을 제시하는데요. 세상에 관해서는 좀 초연하고 은혜를 간직하라라는 도전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의 맥락 속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권면으로 읽기도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설명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이제 13장 뒤에서 설명하게 되는 흐름을 따라서 선행과 나눔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께서 보여주신 선행과 나눔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지요. 요컨대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육신과 죽음은 둘 다 경계를 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계를 넘는 삶, 경계를 넘은 죽음이었습니다. 슬라이드가 죄송하지만 싱크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아직까지는 여기입니다. 경계를 넘는 삶, 경계를 넘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제가 아까 5가지 제안을 드릴 때 우리가 중심이나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경계를 넘어보자 라고 제안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변화가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느냐, 중심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가는 용기를 낼 때, 그리고 경계를 넘어 바깥에서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에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낯선 이들을 대접하라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 이 싱크 얘기를 드려서 제가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슬라이드가 너무 많고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제가 부탁드릴 때 이거 진짜 이렇게 원고를 다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라고 표시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 넘겨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부탁드리면서 너무 죄송했었어요. 13장 1절부터 3절 저희가 보았는데요.
아까 저희가 예수님께서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했던 본문이 13장 뒷부분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경계를 넘어서 겪으셨던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환대를 권하면서 시작한 장이었던 것이죠. 여기 1절에 보시면 세 번역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나오는데요. 물론 형제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형제는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다 의미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세 번역이 그것을 더 도드라지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번역이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기, 서로 사랑하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제 슬라이드 중에 제일 어려운 복잡한 슬라이드인데요. 형제 사랑하기의 그리스어가 필라델피아인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필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다입니다. 우리 그 철학을 필라소피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사랑하다라는 필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델피아라는 단어가 형제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 서로 사랑하기는 필라델피아인데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나그네를 대접하기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에는 대접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도 똑같이 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기는 사랑하는 거예요. 필로제니아, 사랑하기. 그럼 제니아가 뭐냐? 인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얘기는 필라델피아, 필로제니아라는 단어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필라델피아, 공동체 바깥에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필로제니아.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 두 단어의 짝이 잘 안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읽으면 이 두 개가 진짜 짝을 딱 맞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필라델피아, 나그네를 대접하기 필로제니아. 여기까지만. 네. 여기 이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우해라, 잘 먹이고 재워라 라는 이야기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그리스도 공동체 안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가는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음서나 신약의 환대라는 주제를 살펴보면 공동체를 넘어서 참 넓은 대상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었던 환대는 단순한 교회 공동체의 경계를 늘 넘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 침략해서 침투해서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를 넘는 것은 나의 영역을 확장한 것이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넘어서 형제 자매와 같이 되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3절을 보시면 세 번역은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은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몸이 있다는 게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 번역인데요. 이거를 조재춘 교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학대받는 이들을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기억해 주십시오. 내 몸으로 겪게 되는 아픔은 누가 뭐라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잖아요.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내가 몸으로 겪은 것처럼 기억해 달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내 몸이 겪는 것처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이 아무리 아파봐야 내 손톱 끝에 꽂힌 가시가 훨씬 더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학대를 내 몸이 겪는 것처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 주제를 확대를 해보면요, 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대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는 혐오라는 것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관련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쉽게
혐오의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나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은근히 그런 분들을 뭐 혐오까지는 아니어도 기피하려는, 뭔가 피하고 싶은,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만큼씩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잘못된 혹은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힌 분들로 여겨지기 때문인 거죠. 혹시라도 그런 분들과 내가 관계가 생긴다면 나의 삶에 공경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누군가를 기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옥에 갇힌 분들을,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을 기억해달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넘어 성육신 하신 분이 우리 믿음의 시작,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우리 믿음의 목적,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환대의 믿음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뒷부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 12절과 13절은 이제 15절 이하의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저희가 이 본문에 제사라는 단어를 만났죠. 제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희는 가장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으로 이해되는 제사라는 개념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16절이죠.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저희는 제사나 예배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호세아 6장 6절,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2장 7절 같은 본문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조신하게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여기서 초성 퀴즈 하나 들어가고 싶은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자비의 반대말, 뒤에 이제 사람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이 영화에 자비스라는 어떤 시스템 이름이 있어서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자비스가 소리가 비슷해서 그냥 재밌자고 넣은 그림이고요. 자, 초성 퀴즈입니다. 자비의 반대말 지읒시옷 뭘까요? 지읒시옷으로 시작하는 말인데 자비의 반대말이에요. 항상 문제의 대답은 문제 가운데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 가운데 제가 제사 이야기를 드렸었죠. 저는 자비의 반대말은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거든요.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 대신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제사의 의미를 수직적인 것으로만 좁혀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오해를 지적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면 항상 수직적으로만 좁혀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진짜 제사는 그런 게 아니라라는 것으로 제사의 수평적인 의미로 재해석하고 수평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런 주제가 13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13장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시작할 때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과 낯선 자를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으로 13장이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13장이 이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의 큰 주제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설명했던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라고 히브리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권면하였던 그 히브리서가 이제 막바지에 다들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시작하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을 아까 읽었었는데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였죠. 근데 그 본문은 이제 4절과 6절로 이어지는데 그 본문은 성의 문제 그리고 돈의 문제를 다룹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쓰신 오래된 영성에 관한 책이 있는데요. 책의 제목이 돈, 섹스, 권력입니다. 돈과 성과 권력인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야말로 욕망의 3대장을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뭘 욕망하고 살아가느냐? 돈 아니면 성 아니면 권력이라는 것이죠. 아주 전통적인 우리의 욕망을 잘 요약한 세 가지 주제라면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의 욕망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21세기 한국 사회의 욕망은 그야말로 평등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누구나 공평하게 대한다는 평등이 아니고요. 몇 평인가? 몇 등인가? 몇 평인가? 몇 등인가라는 질문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나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내가 바라고 살아간 것들을 아주 절묘하게 요약해내고 있는 것이죠. 더 넓은 평을 위해 더 높은 등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결정들과 고민들이 수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말해서 돈과 성과 권력, 지금 우리 현대 사회 내에서 몇 평인가 몇 등인가 이런 욕망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민거리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돈과 성과 권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정리해 본다면 4절과 6절은 성의 문제, 그리고 돈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환대의 문제를 권력의 문제로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서 13장은 그야말로 이 욕망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의 문제, 돈의 문제, 성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다루어내야 되는데 이 본문은 단순히 그 욕망들을 참기만 하라, 금욕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지 혼인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욕망의 문제를 억누르고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게 다루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줬던 5가지 방식 중 하나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욕망하는 것이 우리의 성찰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욕망의 제자도 그 다음에 통합적인 제자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아래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욕심내는 대로 나의 삶을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다듬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욕망의 종로로 타지 않을까? 그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5절인 것 같은데요. 5절 보시면 돈을 사랑함 없이 살아가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돈을 사랑 없이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 없이 살아야 된다는 도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몇 평인가 몇 등인가 성과 돈과 권력의 문제가 우리를 옥매는 것은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내 삶에 다가올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댈 수 있으랴.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욕망을 통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신학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요. 신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욕망을 통제하는 힘이 됩니다. 질문이 이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욕망을 통제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함 없이 살아야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는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신약 성경인데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구약들을 인용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구약을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쓰여 있는 성경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5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구약을 인용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자라게 합니다. 아까 통독에 관한 이야기, 매일 성경에 관한 이야기, 성경 읽는 이야기 광고 들으면서, 그렇지, 그런 우리의 성경 읽기가, 그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갖게 된 대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따라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본문은 히브리서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신뢰가 우리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대결과 싸나운 전쟁과 다툼이 아닌 대화의 태도와 세계관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찰하게 만드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적응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야말로 어른과 아이의 차이보다 심하잖아요. 저희가 아이들과 진정한 마음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눈을 맞추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굽히시고 우리와 눈을 맞추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때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습에 적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고민들을 히브리서에서 찾았던 이야기를 다시 확인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욕망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중심이나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계를 넘는 용기를 내야 된다. 경계를 넘는 용기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을 환대하고 사랑해야 한다. 환대와 사랑은 대화로 구체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평화에 대한 소명 또한 히브리서에서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의 마지막 인사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만납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부활 그리고 승천시키셨던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썼죠. 평강, 평안, 화평 모두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평화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좋은 일, 선한 일에 어울리게 다듬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어 주시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온갖 좋은 일, 선한 일은 단순히 교회 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좋은 일들 또한 우리들이 다듬어져야 되는 일의 영역들입니다. 세상의 좋은 일에도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은 다름 아닌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서를 여기저기 좀 살펴보고 보았고 13장을 좀 많이 보았는데요. 결국 기독교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을 따르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수님이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넘으셨고 내부자와 외부자의 경계를 넘어서 영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을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권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평화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욕망 또한 하나님의 뜻 아래 두는 사람들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겸손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온 세상의 샬롬을 추구하는 평화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싶은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로 나아갈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평화의 세계관을 배우고 익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